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는 십자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부활에 내가 함께 참여하여 이제 예수님의 생명, 즉 부활 생명으로 본 어게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즉 부활의 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것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던 7가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옳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옳음이 죽은 겁니다. 높아짐이 죽으신 겁니다. 방법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죽은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자랑이 죽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율법으로 볼 수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모든 율법이 죽은 겁니다. 이 7가지는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아담의 본성이 날마다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내 육체의 소유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으로 나의 옛 자아, 나의 아담의 본성이 요구하는 이것들이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의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옛 자아인 아담의 본성은 여전히 우리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한 것, 그건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요. 또 네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방법이 다른 사람의 방법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네 방법이 현실적이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사실까지 아는데 그 십자가가 내
본성과 반대로 가는 십자가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세상의 요구, 즉 내 본성의 요구에 따라서 그것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투며 분쟁을 일삼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죠. 세상에서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길의 문제입니다. 즉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 방법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방법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에게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방법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도 공동체이다 보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내 방법이 저 사람의 방법보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방법이 저 사람의 방법보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시한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면요, 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느냐? 부부간에도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내 생각이 당신 생각보다는 더 옳다라는 것 때문에 우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고 계속 갈등하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있는데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먼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방법이 옳은데 왜 저 사람은 내 방법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또 그래도 이해가 가능한데요, 제시된 내 방법이 무시됨으로 내 인격이 무시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새 생명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이 죽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비난하면서까지 그것을 말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베드로 자신이 생각한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구 비난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렸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 속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 방법은 어느 누구에게도 개념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 베드로를 포함한, 베드로뿐만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압니다. 십자가의 방법 중에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렸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길은요, 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길입니다. 보여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길이 미련한 길이라 하고 그 길이 의미 없는 길이라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십자가를 보고 가게 됩니다.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고난까지만 알면 결코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는 죽음이다라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지면요, 우리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자가인 아담의 본성을 포함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또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 서로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계속 노출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에 계속 노출되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 긍휼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 긍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반대로 가는 십자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뜻이 죽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뜻이, 즉 인간이신 예수님의 뜻이 완전히 죽었고 그때 나를 포함하여 나의 인간의 뜻, 나의 아담의 본성의 뜻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는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학생일 때는 학생이 공부하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또 상급 학교를 진학하면서도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찾을 때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의 몸에 요구하는 욕망입니다. 욕망입니다. 이렇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서로 연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도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경쟁 시대인 줄 아세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의 생각은 올드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이상적이세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맞겠습니까? 설득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연합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즉 머리와 지체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미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정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같은 생명입니까? 다른 생명입니까? 같은 생명이지요. 머리가 이야기하는데 손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르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생명이 되겠죠. 그렇게 머리다라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즉 머리에게서 그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즉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과 머리와 몸, 이것을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머리와 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실제로 우리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나는데 제가 강단에 서서 처음 설교했던 그 첫 설교가 하나됨이었거든요.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론은요, 연합이라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그리스도를 내놓고 살고 있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다시 나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나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다 연합이 안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맞는 사람과는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가 다 내어놓지 못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을 다 죽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었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놓는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기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연합의 일들이 일어날 텐데 내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그리스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연합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보다는 사람들 간의 친분, 연합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그 연합이 먼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도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순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람과 연합되어지죠. 우리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주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합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서,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박수열 목사,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지는, 그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와 아니면 성도와 함께 연합하고 싶은데 친분을 가지고 연합하려고 하다 보면 그 기간은 그렇게 길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지체로서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같은 뜻, 같은 생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때 우리가 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한 생명이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 그 생명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자라고 있니?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고 있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자라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까? 내 뜻이 더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현실적으로 나는 이 삶을 부딪히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뜻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목사님이야 세상을 살지 않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건 좀 현실과 동떨어집니다. 너무 이상적인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옳게 보이기 때문에 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평안은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몸은 욕망,
즉 어떻게 되고 싶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재정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해지면 평안해질 거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가정에 재정 문제가 풍족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뜻이 없을까요? 자기 원하는 게 없을까요? 평안이 사라질 만한 그러한 요소가 없을까요?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의 요구라니까요. 욕망이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갈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갈망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복음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갈망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생명이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즉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것을 먼저 알아라는 거죠. 쓸 것을 미리 아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게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돼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결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내가 지금 말리는데 내 뜻이 옳은 것입니다. 과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냐는 겁니다. 세상 눈만 떠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인격이 무시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이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들은 십자가에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스스로 죽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코 죽이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다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아담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 뜻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한 아담 이후에 그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 한 분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강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언약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 속에
아버지의 영,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이, 예수님이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인간의 대표로서 그 일들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그 영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이런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이 나온다면 누구의 고백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적인 베드로가 아직 육적인 베드로였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그 육적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정말 복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어떤 지식이나 너의 어떤 경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야, 지금 네가 한번 경험했지?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면 하늘에 내가 올라가게 될 건데, 그때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성령을 다시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으로 살아갈 때 너는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네가 나에게 공고하고 지금 나를 비난하면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사단의 일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 그는 정말 변화된 모습이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속에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보십시오. 변화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모든 믿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모든 믿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이 임하게 된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갈 때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의 이야기들의 베드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조명돼야 될 이야기는요,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같이 수많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 속에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로서는 내 뜻이 십자가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100% 인정됩니다. 나로서는 내 뜻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단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온전하신 순종함으로 예수님 자신이 뜻이 죽었던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때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뜻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뜻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포함되어 죽었음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을 때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드러내는 삶,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심고 물 주는 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저는 먹기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영혼 한 사람도 잃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내 뜻이었습니다. 참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내 뜻이 좋아 보이고 선하게 보였던 내 눈이 열려 이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